할렐루야. 네,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 좀 그림을 좀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저거 아시죠? 말랑말랑하고 마시멜로 이야기인데, 자,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의 이 수석 연구원이었던 월트 미셸이라고 하는 그 교수가 그 자신의 그 교육 심리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자,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런 주문을 해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씩 방으로 데리고 가서 접시 위에 그 마시멜로 하나를 이렇게 줘요. 이렇게 올려놔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내가 15분 있다가 올 건데 그때까지 이거를 먹지 않고 참으면 돌아와서 몇 개를 주겠다? 2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접시 위에 있는 그 하나를 먹지 않고 잘 참아내면 2개를 주겠다고 그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거 얼마나 혹독한 고문이겠어요. 이런 고문과도 같은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먹기도 하지만 또 소수의 아이들 중에 먹지 않은 이 두 부류 아이들로 이게 나누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바로 그걸 먹기도 하지만 그냥 그것을 참기 위해서 그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하여튼 인상을 써가며 인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실험의 이 목적이 뭐냐면 즉각적 유혹을 견디는 능력, 즉각적 유혹을 견디고 유보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구 결과가 두 부류 나눠졌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미셸은 정확히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15년 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랬다는 것이죠. 15분간 참을성 있게 기다렸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아이들에 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고, 또 대인관계 또 사회면에서도 훨씬 뛰어났고, 과체중이라든지 약물 남용 등의 이런 문제도 현저히 뚜렷하게 낮았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당장 어떤 아이들은 인내력 부족의 그 어릴 때의 모습을 끝까지 발휘해서 역시 사회에 여러 어려움을 또 문제를 끼치는 아이들로 이게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여러분 제가 나중에 또 이 결과를 찾아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이제 바뀐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당장의 유혹을 참고 견디는 힘이 인생의 성공과도 직결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이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책이 우리에게 증명해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속담에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그 속담을 증명해낸 사례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그걸 알아요. 머리로는 인내는 쓰지만 결과가 너무도 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거 안다면, 이거 아는 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더욱이 올해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누구보다 현장에서 이 현실을 피부로 느껴가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요? 대체 이 기약도 끝도 없어 보이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항변조차도 하고 싶으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들 중에는 오랜 기간 가족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많이 오랫동안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은커녕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는 분들, 또 이미 오랜 전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 혹은 자신만의 문제, 또 자신만의 오랜 습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요, 사실 이 이야기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 터널의 끝이 어딥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4번째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고 기대치 않은 상태에 들이닥친 이 코로나 사태를 직시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주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의 이 덕목을 깊이 묵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이 덕목이, 이 오래 참음의 이 덕목과 이 인격이 우리 속에 체질화되고 반드시 결실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아까 처음에 봉독했던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이 가능할까요? 자, 한번 제가 그동안 했었던 걸 잠깐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보십시오. 사랑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사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내 없이 가능합니까? 특별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그 기쁨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 이거 쉽지 않아요. 또 지난주에 화평의 열매란 옳은 것을 추구하되 반드시 하나됨을 지켜내면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면서 옳은 것을 추구해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오래 참음의 덕목이 없이는 누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없고요. 그 기쁨을, 희락을 내가 지켜낼 수 없고 또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오래 참는 인내의 덕목, 이것은 성령의 이 모든 8가지 열매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모든 과정은 인내를 필요로 하고 기다림을 필요로 하고 오래 참음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와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함께 더불어 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오래 참음의 이 인품은 우리가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절대 필수적인 이 덕목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봉독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오늘 이 마지막까지 말씀은요, 야고보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서는요, 믿음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행함으로, 선행으로, 행동으로 우리 믿음이 입증이 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더불어 행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다시 말해 지금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진 우리 크리스찬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 지금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론이요, 야고보서의 결론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내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이 기도가 이 행함, 실천, 그리고 특별히 고난과 시련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거기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 그리고 8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시작할 때 그러므로 형제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길이 참으라, 7절도 길이 참으라, 8절도 길이 참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가운데 이 단 두 절 가운데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어구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그렇죠? 또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지금 야고보 사도가 길이 오랫동안 끝까지 참으라고 하였던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의 강림이 멀지 않았다. 지금 너희들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곧 강림하셔서 저 악인들은 다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내가 씻어주실 것이고 위로할 것이니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누가 복되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할까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믿으십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 인내하는 자, 길이 참는 자, 오래 참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복이 있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렇다면 인내의 모델들, 인내의 대가들, 인내의 모델, 인내의 모범을 보인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농부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인내의 모델 첫 번째가 누굴까요? 농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농사는 초봄에 이제 모내기, 벽실을 가꾸고 또 모내기를 해서 가을철에 가을 거지, 그러니까 1년 농사 아니겠어요? 자, 농부가 이렇게 인내의 최고의 모델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농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농부가 그렇게 1년 동안에 이렇게 지리한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길이 참는다. 다시 말해 땅에서 귀한 열매가 나는 것을 알고 길이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의 믿음, 귀한 열매의 소망을 가지고 참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델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들, 오래 참을 줄 알았던 인내의 사람들, 오래 참는 것의 대가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노아, 120년 동안이나 인내로서 방주를 준비하며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100세까지 아들을 기다렸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꿈을 17세에 꾸지만 결국 애굽 총리가 되기까지
약 20년 동안을 인내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받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도 무려 1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오래 참는 광야 시간을 거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과부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메시아 약속을 받고 나서부터도 과부가 된 이후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오래 기다리다가 결국 메시아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토록 오랜 시간 고난 중에도 참고 기다렸던 이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인내의 최고 모델, 최고 대표적인 인내 대표 선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굴까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11절에 보십시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인내의 최고 모델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욥이라는 거예요. 욥과 같이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도 없었고 욥과 같은 인내의 모델도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욥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주시는 결말,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도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거기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 보았거니와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알다시피 욥은요, 욥이 받은 고통은 자기의 죄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까닭 없이 하루아침에 들이닥쳤던 고난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욥기를 보면 욥이 끝까지 인내했다라고만 보긴 어려워요. 욥도 새 친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때로는 조금 빗나간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이 지향을 보십시오. 욥의 방향을 보면 물론 의구심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도 늘어놓았던 것 역시 사실이지만 그의 중심, 그의 지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욥기 2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좌우 사방 앞뒤에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도대체 이게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게 맞는 길인지 하나님이 나를 돕기나 하신 것 같은지 정말 혼돈도 오고 두려움도 불안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욥은 결론이 이렇게 결론이 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으십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물론 인간적 연약함을 분명히 보였던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오랜 시간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 자식들이 다 10명의 자식들이 죽는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이 독한 질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 어떻게 늘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겠습니까? 많은 욥의 중심은 그러다가도 불평하는 듯 하다가도 원망하는 듯 하다가도 의심을 하는 듯 하다가도 그의 지향, 그의 중심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말 고난의 구렁텅이에 들어갔던 욥의 말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의 이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소유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아 140년을 살면서 자자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지식을 새롭게 얻었어요. 자, 이 사실을 욥기 42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만 귀로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은 거예요. 말로만 듣던 그 지식의 하나님을 체험적 하나님으로, 경험적 신앙인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는 진정 온전한 인내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 성숙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욥의 인생을 통해 시편 119편에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내 주의 말씀을 배웠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욥 중에 욥이 누굴까? 인내 중에 최고 인내의 본을 보인 그분이 누굴까? 여러분, 누굴까요? 또 인내의 최고의 결실을 맺었던 그분이 누굴까? 제가 볼 땐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욥 중에 욥, 인내 중에 인내의 결실 중에 결실을 맛본 분이 누굴까?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아무런 죄악도 허물도 없이 가장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도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섭고도 가장 큰 괴로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분도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찌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넉넉히 참고 이겨낼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영광,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축복, 영광의 소망을 붙잡고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그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고통의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인내의 결말, 그 인내의 끝 결실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십자가 결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증언과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모델을 통해 우리 앞에 닥친 그리고 산적해 있는 모든 시련들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한 결론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산적해 있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고 소망 중에 견디라는 거예요. 믿고 소망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농부를 봐라.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고 소망하다가 결실하잖아. 주의 선지자들과 특히 욥을 보라. 주께서 주신 결말과 끝이 분명하잖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을 보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더니 그 결실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2절에 주신 이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인내의 모델들, 우리 앞에 보여주신 인내의 최고의 모델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넉넉히 이기고 인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내함으로 얻을 그 상급과 기쁨과 보상을 바라며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시련들, 이것을 더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더불어 갖춰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찬양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시련들, 우리 앞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런 시험들에 대해서 욥의 인내를 바라보고 욥에게 주신 그 고난의 결실과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길이 참으라. 믿고 소망하며 참으라. 농부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 인내에는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믿음에는요, 우리 소망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정말 이를 바드득 하면서 혈서를 써가면서 길이 참으라. 욥의 인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바라보자. 아무리 혈서를 쓰고 머리띠를 뜨르고 봐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기도만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함께 더불어 중보하며 힘을 북돋아 주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우리 서로 마음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함께 모으고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 기도한다면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문제도 능히 넉넉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시련의 담을 인내와 기도를 통해 넉넉히 이겨나요 인내의 결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시장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할머니를 보면 연세가 참 많으세요. 그리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이 할머니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미소가 끊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무슨 복을 그렇게 타고 나서 이렇게 늘 항상 웃고 사나? 왜 저렇게 항상 실실 웃고 사시는가? 항상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단골 손님이 가서 할머니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으신가 봐요.
어떻게 그렇게 늘 항상 웃고 사세요? 이렇게 물으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천만에요. 어떻게 사람에게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나요? 내게도 역경과 고난 참 많아요. 우리 자식들, 아픈 자식도 너무 많아요. 자, 손님이 또 궁금해졌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단골 손님으로 언제 이 앞을 지나가 봐도 할머니가 웃지 않는 날이 없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미소가 끊이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진중하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3일의 비밀,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3일의 비밀이라고요? 그게 뭘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의 비밀이란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기회를 드리고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근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저는 그 숫자대로 3일을 믿어요. 사흘 뒤에 부활, 사흘 뒤에 그 영광, 사흘 뒤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어요. 물론 때로는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 부활의 원리는 언제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칠흑 같은 암흑의 고난이 닥칠지라도 광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를 늘 끝낸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3일의 비밀, 3일의 기적, 사흘 뒤의 십자가,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시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기 원합니다. 시브리서 12장 1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응원하십니다. 으쌰 힘내라고, 어서 이제 조금 남았다고, 믿음의 경주를 얼마 안 남았다고 여러분에게 힘내라고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특별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을 박수 쳐가면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사망을 능히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으로 최후의 승리자들, 최후의 인내의 승리자들, 축복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전당, 믿음의 전당, 인내의 전당에 다 오를 수 있는 끝까지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 사는 삶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주여,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욥과 같이, 우리 주님과 같이 끝까지 온전히 인내할 줄 아는 진정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의 근육이, 인내의 아버지 하나님 근육이 아주 두텁게 붙어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인내의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